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한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이야기, 이게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선지자가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무지한 자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분할 줄도 알지 못하는 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참 선지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이 선지자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여도 듣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저항하는 그들을 보면서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양과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선지자는 어쩌면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의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순종 없이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순종 없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순종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도 받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배척당하는 고난 또한 아울러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너희를 박해하지 않을 것이지만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어려워합니다. 시련당하는 것을 힘들어하지요. 그래서 대충 적당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내가 빛이 되었다는 얘기고 소금이 되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빛을 아무리 가린다 해도 그 빛을 다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나를 감추고 대충 살려고 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 영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겪는 환난은 잠깐이다. 그러나 영광의 면류관,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살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이 세상의 진정한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선지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견뎌냅니다. 그러면서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선지자를 죽이기로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은 이런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 나무와 열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선지자를 박멸해 버리자. 그런 모의를 하는 거예요. 또 협박도 하죠.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인지 편향이라고 그래요.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나돗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나돗 사람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아나돗이라는 곳은 제사장들 마을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의 마을에 사는 제사장들이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들의 멸망을 예언한다 해서, 하나님의 멸망의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아예 기억나지 못하게 그를 박멸해버리자. 너 하나님의 말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너희를 죽일까 하노라. 너희가 말한 것이 어찌 하나님의 말이냐? 신학적으로 틀렸다. 너는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겁박하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뿌리 뽑아 박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아나돗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유대인들, 또 예수의 이름으로는 도무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겁박하던 사내들인 공회원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조상들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나는 이런 인지 편향적인 그런 악의 DNA를 물려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나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기 좋은 소리만 내가 담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가슴이 찔리고 하는 이야기들은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어떤 악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면밀히 내 마음 구석구석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고 겁박하였던 그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외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몰랐어요. 아나도 제사장들, 자기 동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1장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기든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에 있어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저께 우리 신실함이 하나님은 심판일 수도 신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지금 모의하고 있다. 왜 가르쳐 주셨을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기도하게, 우리의 마음의 원통함을 털어놓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해 주시겠다는 거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우리의 마음을 샅샅이 살펴 근원적인 동기까지 들춰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원통함을 아뢰면 그 원통함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너를 그들이 죽이려고 모의한다. 내가 그들을 죽이려고 모의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겁박한다. 내가 그들을 겁박할 것이다. 이게 지금 외로운 선지자잖아요. 혼자 공의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당장 이대로 하실지 아닐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후에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들을 징계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네 편이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이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원통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공의의 길을 가는 나를 사람들이 조롱하고 내가 억울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세계등 노성벽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어둠의 권세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어떤 환난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랑을 끊으리요? 그렇죠?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지도 모르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대적은 그 대적이 말한 대로 벌을 받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들이 말하는 대로 복을 받습니다. 오늘 누가 나를 대적한다 해서, 예수 믿는 나의 삶을 누가 겁박한다고 해서 우수할 것이 하나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혹시 어렸을 때 그런 놀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뭐 애들이 막 그러면 반사 뭐 이러면서 노는 거 안 해보셨죠? 네, 반사, 막 욕하면 반사, 그런 게 다 돌아가요. 나를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어떤 저주도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를 저주해도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를 조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조롱하시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나를 조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노성벽이고, 우리는 그런 녹기둥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증거자로, 진정한 공의가 무엇인지,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겁박하고 넘어뜨리려고 모의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 것이 분명하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는 열리고 우리의 마음도 열리고 우리의 눈도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뚜벅뚜벅 주님의 딸로서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